제가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아이스크림 장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굿 휴머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그 아이스크림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이 장사를 한 동네를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거였는데 이 수입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최저임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저희 친구들이 일주일에 번 돈이 한 150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세금 떼고 하면 한 150불 정도 벌었을 때인데 저는 그 장사를 하면서 하루에 100불도 벌고 그리고 150불도 벌었으니까 수입이 아주 괜찮았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장사는 무더운 날 비가 오고 난 후에 장사가 아주 잘 되고요. 특히 주일날 행사장에 아이들이 야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하는 그 행사장에 가면 아이스크림을 정말 날개 돋친 듯이 팔립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도 장사를 나가고 싶고 수요일날 저녁에 해가 뉘역뉘역 질 때쯤이면 그때가 제일 장사가 잘 되는 때니까 그 수요일날 저녁에도 제가 장사를 나가서 돈을 좀 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때 잠언 30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서원 비슷하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도 제가 장사를 나가지 않았고 수요일날 저녁에도 장사를 나가지 않고 가게를 갔습니다. 제일 매상이 좋은 날 제가 문을 닫고 이 장사를 나가지 않고 교회를 간 겁니다. 그렇게 제가 2달 동안을 했는데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제게서 기대하고 있는 간증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차를 새로 사게 됐다든지 이러는 간증을 기대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2달 동안 했는데요. 강도 2번 만나고 청년에서 축구 연습한다고 해서 응원도 할 겸 트럭 몰고 운동장에 갔다가 아이스크림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몽땅 도둑을 한번 맞고 나니까 2달 장사하고 마감하면서 남은 돈이 딱 30불이었습니다. 2달 동안 잘 먹었으니까 제가 기도한 대로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안 하시는데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정말 빨리 응답이 잘 됩니다. 확실하게 저는 그때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금방 응답이 될 겁니다. 근데 좀 위험해서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생각에는 이럴 때는 이렇게 헌신한 마음으로 오히려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주일에 장사를 나가지 않으면 장사를 주일날 하지 않는 대신에 토요일에 매상이 아주 확실하게 더 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장사를 안 했더니 평소에 손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라고 이렇게 하면 정말로 좋을 텐데 물론 그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은 대체로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더 헌신적으로 주일날 문을 닫고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에 더 쫓기거나 아니면은 그 여유가 더 없어지는 경우들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찍 문 닫고 교회 봉사를 하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잘 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것이 헌신되었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그 희생을 주님께서 좀 그 헌신을 귀하게 여겨주시면 좋겠는데 대체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고 세상의 그러한 이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원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교인들을 내 몸을 사랑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진심으로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런 교회들, 이런 목회자들은 다 좀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과 형통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선지자들도 힘이 들었나 봅니다. 왜 의인들이 힘들어해야 하는지, 왜 악인이 형통한지, 왜 죄를 범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흥하는지, 왜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항변했던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인생이 꼬이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도 아마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모세가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했던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사실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40년 만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 함께해 주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론을 어디에 가서 만날 수 있을지, 과연 아론이 반갑게 맞아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믿고 온 것이긴 한데 두려웠을 겁니다. 어떤 일들이 앞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아론이 모세를 맞이하기 위해서 광야까지 나와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모세를 맞으러 나가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 하나만 보아도 이 모세는 감동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격했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아론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무슨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광야를 지나서 오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는 초입 지역에 거기에 아론이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 모세를 맞이할 때 모세가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키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벅찬 가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아론이 그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것 또한 충격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미리 예비하셨는지.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왔다고 증언을 했는데 도대체 이 지도자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서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들을 행했어요. 그 뱀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 뱀을 잡아서 다시 지팡이를 만들고 자기의 손을 가슴에 품어서 나병이 발하게 했다가 다시 가슴에 넣었다가 나병이 낫게 하는 그러한 기적들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자를 보내주었다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뜻밖의 반응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운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두려웠던 것은 어쩌면 단순히 바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두려워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면서 절대로 못하겠다고 사양하면서 했던 말들이 그 백성들이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누가 보냈냐고 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바로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가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는 하기보다 오히려 그 백성들이 나를 맞아주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과연 그 지도자들이 나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생각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게 너무 두려웠었는데 모세가 가장 두려웠던 건 바로 그 백성들이었잖아요.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을 떠나야 했던 이유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은 정말 모세로서는 감격스러운 장면인 겁니다. 그가 가장 불안했던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받아줄까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제는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 같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기쁨이 있었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섬세하심에 놀랐던 그러한 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다 잘 될 것 같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를 설득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세가 모를 리 없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민족들이 사흘 길을 걸어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허락해 주시면 사흘 길을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 제발 좀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그냥 그가 그 백성을 자유하게 놓아달라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 계략을 세웠는데, 그런데 바로는 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은, 그것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고된 노동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출애굽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400년 후에 자기들에게 임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너무 노동이 고되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그 핍박과 학대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제발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부탁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 모세가 지도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서 온 이후로 훨씬 더 고난이 커졌단 말입니다. 훨씬 더 힘들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전보다 더 아프고 더 어려워졌어요. 그나마 제공해주던 지푸라기도 제공하지 않은 채 벽돌을 만들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혹독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모든 게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 줄 알았는데, 너무 순조로워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드디어 발생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40년 전에 그 악몽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경험을 했을 겁니다. 바로의 반대와 괴로움이라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일이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은, 모세가 지난 40년 전에 상처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바로 그 일이 재현되는 것, 그것만은 모세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의 원망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저는 낙심일 것 같아요. 거봐요, 하나님, 내가 처음부터 그래서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후회일 것 같아요. 내가 끝까지 안 한다고 했어야 하는데 내가 왜 그때 마음이 약해져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 모세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세의 기도에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선 하나는 모세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감독들이 바로를 찾아갔다가 지금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악의 문제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감독들은 바로를 찾아갈 때만 하더라도 뭔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이 바로가 아니면 연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애굽의 감독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고, 지푸라기도 주지 않은 채 그냥 벽돌로 만들라는 이런 몰상식한 그러한 요구를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뭔가 잘못됐을 거라고, 바로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소통의 문제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이것이 바로의 악의 문제인 것을 그들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제 화가 그들에게 미친 줄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만나자마자 했던 말, 너무 화가 나서 한 말입니다. 이게 다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은 이 기도가 당연한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기도를 보면서 뭔가 좀 충격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여러분들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기도를 읽으면서 그동안의 제 모습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조금 충격스러웠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기도인데 말입니다. 이 기도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학대하게 두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했던 그 기도가 너무도 당연한 기도인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는 말입니다. 아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더라는 말입니다. 모세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를 맞고 생사의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지금 그들은 그 엄청난 고난의 현실 가운데, 혹독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모세를 붙들고 왜 우리를 이렇게 더 힘들게 만드느냐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백성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 모세야 그냥 그렇게 하고 떠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면 되지 않습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일만 억울해한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들도 다 동의해서 모세가 지금 그 말 한 것 아니었습니까? 왜 다들 나만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하나님께서 나 보내서 내가 가서 말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가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것이고, 내가 그곳에 간다고 할 때 당신들도 동의해 주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왜 자꾸만 나한테 그것을 블레임하고 왜 나를 힘들게 만드느냐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겠죠. 그런데 모세의 첫 마디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그것이었습니다. 왜 나를 보내셨느냐는 말도, 왜 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더 학대를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그는 지금 그 어려움 때문에 소명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통 때문에 그는 지금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더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말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불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을 교회가 당하면 영문도 모른 채 안타까워하며 힘들어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교회 지도자들은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왜 이 교인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교인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정작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은 황폐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가 겪는 사소한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화를 내며 분노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생사의 기로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길이 막혀서 15분 늦은 것으로 사고 낸 사람을 원망하며 지나가고, 부모를 잃은 아이가 카운터에서 부모 찾아달라고 울면서 그 카운터에 있는 사람에게 사정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 부모 찾아준다고 20분 동안을 기다린 게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직원들과 싸움을 해야 하고, 교인들의 영혼은 불안해하고 메말라가고 있는데도 자기 자존심 상한 게 너무 억울해서 강단에서 저주를 퍼붓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전부가 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를 묻는 것이 인간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비하면 나는 그냥 사소한 불편함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불편해졌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망을 하고 사람들이 겪을 만한 아픔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이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원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나 안 간다 그랬는데 왜 나를 여기다 보내서 이렇게 나 이 수모를 당하게 하는 겁니까? 그 기도가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찌하여 학대하십니까? 이 말을 먼저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고맙단 말입니다. 그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닐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울 때 가족들이 부둥켜 안고 그 문설주 앞에서 문지방을 붙들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에서는 고기 국물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싱싱한 야채와 과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허기진 배를 가지고 그냥 만나 하나로 그냥 때우면서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울 때,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했습니다. 내가 이들의 아버지입니까? 왜 내게 이 백성을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한 것은 자기가 힘들어서 한 원망이 아니라 백성이, 울고 있는 백성이 불쌍해서 한 말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교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아팠던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그 불이익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그 부당함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그리고 그 황폐함이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안 되어서 울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나중에라도 여러분, 이런 목사 만나면 여러분들이 복 받은 겁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아직 멀었다 싶습니다. 저는 억울한 일 당하면, 힘든 일 만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제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하는가라는 생각보다 솔직히 내가 화가 나서 못 참겠어요. 아마 많이 변해야 될 겁니다. 저는 많이 자라야 될, 아직도 부족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중에라도 여러분, 그런 목사 만나면 복인 줄 아십시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얻는 두 번째 교훈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처음과 같은 맥락일 수도 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만에 대꾸하거나 장로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모세로서는 장로들을 찾아가서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들 감독들 잘 좀 챙기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고 당신들이 나를 지도자로 세웠으면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겨우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벌써 이렇게 원망하면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하겠습니까? 장로들에게 따질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의 감독들도 장로들도 심지어 바로도 아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한 것하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망했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졌고,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즉각적인 원인들이 당연히 있지만, 그리고 그 원인들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이겠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연히 생긴 일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모든 일에 사람의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져야 할 책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심지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모세의 청을 거절하고 백성을 학대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를 원망하거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원망해서 찾아가 따지기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불평을 쏟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언뜻 보아서는 바로를 탓하거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이 경건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불신앙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모습이 가장 신앙적인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무슨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보고 싶고 하나님께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따지기보다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해 마십시오. 저는 그러니까는 인간들이 진 책임들에 대해서, 행동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는 사람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만 찾아가면 사람들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는 반이성적인 신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는다면 하나님 찾아가야 되잖아요. 믿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하는 그 응답조차도,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하는 그 확신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대면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제가 참 고상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도 아주 고상하게 했습니다. 저는 참 고상한 사람입니다. 그냥 외모대로 고상해요. 저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우선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저는 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제가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때 제 기도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은 아주 소극적인 거죠. 너무 어려운 얘기를 말씀드리죠. 제 기도는 대체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 혹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나름대로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사방으로 뛰고 있기는 한데 주님 잘 안 됩니다. 혹 괜찮으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현재 제게는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런 기도는 제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마음에 큰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 문제는 제 문제니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한 적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제 인생에서의 하나님의 역할이 너무 소극적으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는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책임의 소재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발생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책임지라고 때를 써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개입하고 계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저의 딸이 기다렸던다는 듯이 아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나 봐요.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저를 붙들고 자기 장래에 관해서 아주 진지하게 저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무슨 공부를 더 하면 좋을지, 아니면 선교를 그냥 계속하면 좋을지,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것에 관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저에게 아빠,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뭘 더 공부를 하면 될까? 하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고상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그건 내가 알아서 결정해야 되겠지? 그건 내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대신 결정해 줄 수는 없는 거야. 다만 내가 어떻게 결정하든지 나는 항상 내 편이고 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내리고 내가 살아가는 중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말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도와줄 수 있을 거다. 하지만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부담 주지 마.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저 자신에게 제 딸의 인생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딸이 책임 있게 살아가고자 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것뿐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단 능력이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일은 결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관망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고 항변해도 됩니다. 감당할 수 없다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다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다투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일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가는 중에 지금 그 일을 만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은 모세가 너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유를 묻는 장면이고 그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고상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대상을 찾아가 무조건 해결해야 했고, 제가 해결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 혹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가를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상당히 인격적인 신앙의 모습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한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절실한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도 그렇게 절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적인 일들이 원망스럽고 사람들이 서운했지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과 풀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나에게 맡기라는 말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받은 응답이고 확신일 때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의 그 신음소리를, 고통소리를 들으며 가슴 아파했고 자기를 향한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가 거기에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고 그 백성이 학대를 받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도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일이 어려워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해서 시작한 일인데 일이 순조롭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런 일이 발생하게 하셨습니까? 왜 보스턴에서 그 8살 된 아이가 아무 그 잘못도 없이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왜 그 교회들이 자꾸 그렇게 순환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무시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고난 중에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 때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이 사람이 잘못해서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좀 혼내달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두셨고 어찌하여 나를 그곳에 가게 하셨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나의 강한 손으로 바로가 너를 도와주게 하리라. 나의 강한 손으로 너를 건져주리라. 이것은 하나님 대면하고 듣는 답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에 닿는 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절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대면함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가 제일 먼저 쏟았던 말이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가 아니라 왜 이 백성을 괴롭히십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도
참으로 지도자가 해야 할, 갖추어야 할 그러한 덕목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로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위로와 또한 도전을 받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묻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할 만한 자격도 없는 것이고, 뭐 문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가? 그거 다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게 굉장히 겸손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너무 소극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끌어가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저는 지금 제일 먼저 하나님하고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아파야 합니까? 왜 그렇게 계속 쪼들린 생활을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정말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왜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세상이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혼탁하고 왜 이렇게 어지러운 겁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세상이 되도록 그냥 두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만이 참 위로라서, 하나님의 도움만이 참 도움이라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